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듣고 고민해야 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의미를, 또 주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또 하나님 그 무게를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주님 고민하며 또 결정하며 또 그렇게 확신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하나님 거룩한 말씀 뒤에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15번째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의 중심되는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산상수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팔복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두 개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라고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맥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들을 들어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적 흐름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접근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런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팔복 본문에서도요, 복되도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선언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으로 오늘 이 단락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라는 그 사실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미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았느냐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 시작하는 요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학교에 출석하면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생활들을 하면서 마트에 장 보러 가면서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사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소금이다, 저들은 아니다. 너는 빛이다, 그런데 저들은 아니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3절은 그 앞에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다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어느 지역을 예로 삼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지역이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길들이 바둑판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 많은 차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바쁘게 걸어갑니다. 분명 모든 건널목들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의 불빛을 따라서 빨간불이 보이길래 그 길을 건너지 않고 멈추게 되면 맨하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그냥 옆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나가는 차가 없을 때에는
그 보행자 신호가 손바닥을 보이고 있는 그 장면은 그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많으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트래픽이 생깁니다. 그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저를 한번 흘낏 보고 지나갑니다. Excuse me를 무례하게 외치면서 저를 향해 고개를 내저으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 마냥 그렇게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참으로 고달프고 버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게 사람들 눈에 더 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소금이야. 저들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저들은 아니란 말이야.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으며 그 은혜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왜 소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는지를 이해하려면, 혹은 이 예수님께서 소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또는 예수님 당시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소금은 마트에서 어쩌면 가장 싼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죠? 요즘 마트에 가면은 1불 이하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소금은 여전히 그죠? 가장 작은 컨테이너가 가장 싼 것이 99센트 아마일 겁니다.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지만 고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매우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오랜 기간 금식을 하면요, 5일 이런 거 말고 막 15일, 20일 이렇게 금식을 하면 약간의 소금을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고대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 특히 당시 사막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소금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주 귀한 것이기도 했다라는 말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군인들의 급여의 일부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 지급분을 이제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했다고 해요. 여기 나오는 쌀, SAL이 salt, 소금에 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런 뭐죠? 뭐라 그러죠? 단어 앞에 붙어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접두어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salary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급여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파생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인가요? 자, 그 정도로 소금이 당시에는 가치가 있었고 귀하고 또 비싼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그냥 단순하게 맛을 내는 그런 재료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귀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가 없는 소금은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소금을 버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그들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소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냉장고가 없었죠.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또한 소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 몸에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장기간 보존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빵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가지 않아서 온 빵에 그 곰팡이가 퍼지게 됩니다. 음식의 한 부분이 상하면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삼키려는 듯이 번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부패와 타락, 곧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퍼집니다. 전염됩니다. 죄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을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참 안타깝고 그런 슬픈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괴롭히는 아이를 저지하고 말리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동참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다른 아이들이 하나 둘씩 거기에 동참합니다. 죄는 그렇게 퍼집니다.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이, 그 corruption이 확산하는 것을, 심화하는 것을 막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체시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맨하탄 건널목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우리 5 가족이 그 통로를 딱 막고 서 있으면 그 옆을 지나가던 차들 때문에 건너지 못하던 사람들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주춤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 빨간색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건널목 이야기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 실생활 속에서 늘 만나며 지나치고 있는 이런 건널목과 같은 상황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금인 우리를 필요로 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과 세상의 의미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패가, 그 썩음이, 그 타락이 더 퍼지지 않도록 막는 존재.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냥 다른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니요, 그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잠깐만요. 불과 몇 주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비추인 그 빛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빛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요한복음 1장, 3장, 8장 계속해서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참 빛인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 빛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그 생명의 빛을 가진다,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램프, 등잔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집니다. 빛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담고 있는 이 램프와 같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을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빛나고 있는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집트를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투영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여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시간, 친밀한 시간을 보냈을 때 사람들은 모세에게서 투영되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 빛이 서서히 사라졌습니까? 모세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 똑같은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단지 오랜 시간 함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투영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 램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금 결정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saltiness, 소금의 맛, 소금기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서 그 맛을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립니까? 우리가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짠맛, 그 소금기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화학 질문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감히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과학도들 앞에서 화학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짠맛을 내는 성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건 찾아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그 짠맛을 내는 결정체가 있는데, 이렇게 크진 않죠. 굉장히 작은 결정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짠맛을 담당하는 그 염화 나트륨이 빠져나오면 그 결정체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맞죠? 그냥 불순물들로만 이루어진 다른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것이 소금이라면 짠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체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이 바로 소금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자,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소금인데 그 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그 소금을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소금이라면 짠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그 빛을 잃을 수 있습니까? 가릴 수는 있겠죠. 덮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빛은 그 빛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소금은 그 짠 맛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saltiness, 우리 안에 있는 그 짠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금도 그 짠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 맛을, 그 역할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짠 맛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좇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두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땅의 소금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제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 안에 계속 있기 때문이야. 너는 이 세상의 빛이란 말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해. 나는 너를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선택하여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또 두려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생각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갈망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그렇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생활 반경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빨간 그 손바닥이 우리 앞을 비추고 있는 그 신호등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선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호등 말씀을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이그젬플로 사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냥 그렇게 묵인되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그런 관계의 맥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죽은 후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모든 관계들에서 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 사회와 격리되어서 이 오염으로부터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그 예수님의 짠맛을, 우리가 가진 그 예수님의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위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설교를 마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적용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적용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용점들을 제가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특별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적용점들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씨름을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더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더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패함 자체를 막아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더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체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더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더 큰 악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 세상의 이 걸음을 지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라 라고 우리를 이곳에 심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도움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대에는 사람들이 밤에 길을 잃으면 이렇게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도시가 바다의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띄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빛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보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혹시 시크릿 에이전트처럼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가치와 원리를 가진 사람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여러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셋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집에 불이 꺼지면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을 켜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6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그 saltiness, 예수님의 그 짠맛으로 맛깔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된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걸어가는 그 방향의 길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어쩌면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거슬러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걸어가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을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소금과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이 가사를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끌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의 길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양심 때문에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그 빨간 손바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섞여서 걸어가던 걸음 그대로 지나쳐 버렸던 순간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이 땅에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나의 못난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렇게 구별됨 없이 살아가며 주님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진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심을 주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